아버지가 아들을 보려고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자녀를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에 나가면 여러분이 마음을 탁 떨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결정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뭔가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돈을 쓰고 다녔고 아버지가 준 달란트 재능으로 어떻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아버지는 충분히 알았어요. 아버지는 충분히 알고 다 알았지만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가 얼마나 날 배신했고 그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그게 궁금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 아버지의 집에 왔다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만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기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가셔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아버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불리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한 영적인 아버지가 있죠. 이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위조된 아버지입니다. 꾸며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지도 또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대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 인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인간의 속성에 죄를 심어 놓았죠. 그래서 만약 인간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살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이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신의 계획을 집어넣고 자신의 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그가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 인간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는 마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장면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함께 교제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근데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단이 있죠.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듬뿍 받고 있는 이 인간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인간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어떻게 죽은 것들을 몰고 갔을까요? 몇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가 말하기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리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혼돈케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의심되어질 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진리가 의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사단에게 넘어갔던 이 하와가 이 혼돈에 넘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진리에서 한번 이탈하니까 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진리를 부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얘기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다가 이제 정면으로 부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말씀을 어떻게 믿니? 이 말씀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이제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이 말씀에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기 전에 사단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제 세 번째로 거짓된 진리를 심어놓습니다. 사단이 아주 간교해서요, 사람을 조종하기 전에,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거짓 진리를 먼저 심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알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걸 먹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죠.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려서 이제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단에 넘어가신 분들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 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했던 한마디, 어린 시절에 아빠가 했던 한마디, 어린 시절에 엄마가 했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쳐서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 그런 비슷한 말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심겨진 하나의 거짓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상처를 하나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동케 하고 부정하게 하면서 거짓 진리를 심어 놓던 사단은 이제 결정적으로 죽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도 죽은지라. 하와도 죽음 가운데,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아담도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죄인 가운데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것, 우리는 이것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이단들 넘어가는 거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절대로 처음에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얘기하고 다 그럽니다. 하지만 끝에서는 다른 이야기합니다. 끝에서는 다른 예수 얘기합니다. 끝에서는 엉뚱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얘기하죠. 사단이 얘기할 때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거짓 아비에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던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니까, 자기가 뭔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마 그 가진 거 다 뺏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참수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도 우리가 대부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들, 사람은 이래. 여러분,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래. 내 성격은 이래서 좀 힘들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좀 그래서 힘들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 성격이 이래서 참 못됐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계속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나누는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두 아버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는 우리가 이분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두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두 가지로 정확히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아버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셨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시여, 나에게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위대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내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참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참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잘 아는 분에게 아는 분인데 참 제가 그런 말을 든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참 장교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분 특징이 뭐냐면 아는 인맥이 별로 없어요. 인맥이 없이 군대에서 장교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까지 올라가는가 봤더니 항상 그분이 쏘던 한 구절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방에. 그게 뭐냐면 내 백은 하나님이다. 그걸 붙여놓으셨어요. 영어로. 내 백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절대로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사람에게 청탁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다들 뇌물로 다 쫓겨나니까 제일 말단인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직위에 장교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말, 내 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